54편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배신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는 다시 안 보면 되니까 모르는 사람의 비난은 견딜만 하지요. 하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 심지어 나와 같은 뿌리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를 등질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사람들 역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라는 건 같은 친척이라는 거고 혈족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은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10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 그를 넘기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버림받은 다윗, 처절한 고립의 상황이 오늘 시편의 시작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나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여기 하나님이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배신한 10사람들을 찾아가 따지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윗을 낙인 찍고 버려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우리를 외면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어제까지는 형제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다윗에게 이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10사람들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제인데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적대하고 공격하니 이제 다윗은 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평판이나 인간적인 연줄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인생을 맡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군대가 숨통을 조여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술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의 어근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바짝 붙어서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지금 자기 생명은 사울의 칼날 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 생명은 사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사람, 환경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대적의 어떤 화살도 우리를 관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니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니 힘을 내어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약속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낙헌제에 동그라미 하나 치도록 할게요. 낙헌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낙헌제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갈등을 좋아하지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대립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요? 낙헌제를 드릴 상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사울은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지금 10사람들 자신의 형제였던 유다 지파는 나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자신을 밀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다윗은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기 건지시고에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니까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과 같이 좋은 때를 마주하게 될 거다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젊었을 때 진짜 돈 없어서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닐 때 부자라서 그런 적이 없었구나. 주여. 여기저기 돈 끌어 다닐 때, 그 자존심 상할 때, 그 마음 아플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내 자녀들 밥 먹여야 될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편히 발 뻗고, 밥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편한가요? 일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지금 편한 상황을 맞이했다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날씨에도 나갔어야 된다고요. 나갔어야지. 이 날씨에 나갔어야 된다. 날씨 이렇게 춥다고 내가 발 뻗을 수가 있나?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힘을 내어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아직 마지막 날이 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완성되었으나 아직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어둡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감사의 제사, 자원하는 제사, 기쁨의 제사, 낙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캄캄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뭐가 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까지도 별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앞이 캄캄했죠. 이것들 이거 언제 커서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살까 맨날 걱정했잖아요.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실 뿐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밀려 고립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사람들의 밀고보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더 빠릅니다. 사울의 추격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강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